영어로 메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메이, 청춘이라고 하는 뜻이죠. 연중에 가장 싱그럽고 푸르고 가장 소망이 넘치는 달이 5월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시인은 5월 빼놓고 11달과 5월달을 바꿀 수 없을 만큼 5월달이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 신적 기간이라고 하고요. 이 신적 기간은 무엇이 더 우선이다, 무엇이 더 소중하다라고 나눌 수 없을 만큼 교회와 가정은 동등하게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가정은 건강해야,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그래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됐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 그 사랑, 그리고 놀라운 열매들이 맺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교회에서 열매를 맺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가정의 열매를 맺으면 자연히 교회는 부흥하고 그 교회는 또 성장하게 되고 또 주의 뜻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정은 하우스, 집이 아닙니다. 가정은 패밀리, 가족, 이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홈,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홈, 가정, 이걸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는 위기, 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산적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참 어려움이 많죠. 걱정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외교, 국방, 경제, 교육, 정치, 그 어느 거 하나 눅눅한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이 다 지뢰밭같이 많은 문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진짜 위기는 뭐냐면 하루에 300쌍이나 되는 이혼입니다. 300쌍 하루에 이혼이. 하루에 자살이 30명에서 37명 정도, 하루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30명에서 37명 정도 합니다. 가장 많이 자살할 때가 2017년, 18년 그때 뭐 37명, 하루에 37명 이상이 죽었고요. 요즘 조금 줄었더라고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좀 줄었는데 늘 30명 이상 매일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다고 하는 것.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포기합니다. 유럽 역사를 보십시오. 미국 역사를 보십시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사회가, 경제가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지고 맙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되고,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 사회에 나가면 그 사회가 가정화 만든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위기의식을 가지고 특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 예수한교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 기도함으로써 가정을 다시 회복하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이 가정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라, 민족, 각 기관들은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아름다운 가정,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그리고 각 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그 가정의 구성원인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을 마음을 치료하고 그 생각을 치료하고 영혼을 치료하고 그들을 새롭게 가치관을 만들어줘서 그 가정을 교회같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국가 그리고 민족 그리고 모든 우리 관공성 그리고 교회가 함께 해야만 건강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그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라가 부국하고 안정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1852년 4월 10일에 한 미국인이 알제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튀니스에 매장됩니다. 그 후로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에서는 그 유해를 다시 모셔오기 위해서 군함을 파견합니다. 그 군함이 튀니스까지 가서
그 유해를 싣고 그리고 유혹항으로 들어올 때 유혹항에는 많은 군악대가 서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군인들이 서서 그리고 축포를 터뜨리고 그리고 모든 길에는 조기를 달았고 특별 열차를 통해서 워싱턴으로 그 유해를 싣고 올 때 의회가 소집되었고 그리고 대통령도 그 유해가 지나가는 펜실베니아에서 모자를 벗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해가 지나가는 그 기차 그 옆에서 다 조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분이 누구냐면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것을 작곡한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홈 스위트 홈,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것은 작은 집 오직 내 집뿐이네. 이 곡을 쓴 사람 한번 이 노래인데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네, 됐습니다. 왜 이 곡을 하나 쓴 사람이 왜 이렇게 온 미국이 환영을 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뭐냐면 그 미국에서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민 국가인 미국이 초인류 국가가 된 그 이유는 딱 두 가지다. 첫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건강한 가정, 그리고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믿음, 이 두 가지가 미국을 있게 했다. 근데 그 건강한 가정을 지키는데 이 노래가 일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그냥 보통 유행가나 보통 그냥 우리가 흘러버리는 노래가 아니라 그 미국 이민한 모든 미국 사람들의 가치관이 건강한 가정. 정말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이 가사가,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을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미국을 세계 초인류 국가로 만드는데 바로 그 가정이 이바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하루에 300쌍이 이혼하는 이 무너지는 대한민국. 여러분, 그건 누가 살립니까? 나라 국가가 환경을 만든다 할지라도 요즘 우리 정책을 보니까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쏟아부습니다. 그래도 출산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결혼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 민족, 그리고 교회, 우리 모두가 가정을 살리는 것이 우리 지금 가장 중대한 반도체 문제, 무슨 배터리, 자동차 이런 것이 우리 사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가정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이고요.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최우선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클린턴 가드너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다 잃은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다 얻어도 가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 명예, 출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것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고 삶의 의미가 무너지는 것이고 삶의 의욕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기반, 삶의 의미, 삶의 의욕, 이것은 가정에서 가져야 될 보금자리인데 가정이 무너지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몇 해 전이죠. 얼마 좀 많이 지났는데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나오는데 기자가 와서 테레사 수녀에게 묻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사수녀가 하는 말이 기자님 혹시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집에 가서 당신의 집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이 지구의 가장 긴급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요. 세계 평화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의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를 지키는데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행복 지수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건강하니까 별짓 다 하더라고요. 돈 많으니까 결국은 타락하더라고요. 돈, 명예, 권력, 그것이 있어야 행복 지수가 올라갑니까? 뭐가 여러분 힘들죠? 뭐가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 뭐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남편, 여러분 앞에 있는 아내, 여러분 앞에 있는 자녀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월급 갖고는 못 살아. 집도 장만 못해. 그래서 젊은이들이 빚내서 영혼까지 팔아서 하는 게 뭐냐면 코인을 사는 거예요. 코인.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뭐 아파트 사니까 나중에 아파트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탈탈 털어서 뭐 영혼까지 판대요. 다 털어서 샀어요. 아파트 샀어. 주식 샀어. 그리고 코인 샀어. 코인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주식 떨어졌어요. 아파트 값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살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실래요? 내가 오늘 확실하게 투자처를 가르쳐 줄게요. 이 수익률이 1000배 이상 올라가요. 최고 안 되면 30배. 보통 100배. 알려드릴까요?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투자하십시오. 성경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 비결이다. 아니 확실히 가르쳐 주는데 믿음이 있어요? 성경 우습게 하나 이거? 여러분 우습게 합니까 성경을? 아니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부모를 앞에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해준 게 있어요? 그리고 왜 날 낳았어요? 혹시 젊은 사람들 부모님 앞에 그러지 않았어요? 왜 날 낳았어요? 내가 뭐 원해서 날 낳았어요? 엄마 아빠 좋아갖고 그래갖고 날 낳아놓고는 그래.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 자녀들이요 그냥 온 게 아니더라고요.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왔더라고. 3억 대 1. 정자가 많으면 3억, 적으면 2억. 그러니까 2억에서 3억의 경쟁을 뚫고 여러분 가정의 품으로 온 거예요. 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게 수정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거 찾아보니까 로또 복권 당첨된 확률이 하늘의 번개를 맞는, 그것도 몇 번 맞아야 되면 연속으로 2번 빠박 2번 맞는 확률이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에요. 그러면 정자 난자가 만나서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로또를 10번 맞을 정도의 확률이래요. 그럼 번개를 도대체 몇 번 맞아야 돼요? 20번 이상 맞아야 돼요. 그런 확률이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근데 지금까지 저도 알기는 뭐냐면 그 정자가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빨리 가서 꼬링 해놓은 그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연구해 봤더니 가장 건강하고 잘난 놈이 가서 첫 번째 꼬링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 그러니까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여러분 품에 왔으니 복덩어리죠. 얼마나 귀한 자녀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이고 3억의 경쟁을 뚫고 내 품으로 왔으니 너가 복이지.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은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가정은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그 희생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너무 힘들어. 아주 희생한 것이 고통이고 힘들고 어렵대. 그거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뭔 일을 시키면 미쳤어요. 그래요.
교회에서 뭔 일을 하면 미쳤어요. 내가 그 일을 하게. 여러분 요즘 여자분들인데 희생하세요. 매캐 깨면 옛날 소리를 하냐고 얘기를 해요. 옛날 소리입니까? 사랑이 희생인데 희생이 고통이고 아픔입니까? 희생이 힘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은 행복입니다. 희생은 기쁨입니다. 희생은 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희생으로 사랑의 꽃이 피워지고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희생이라고 하는 그 눈물과 그 땀 없이는 절대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 그 어떤 것도 희생 없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복음에는 이 말씀에도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도 희생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미쳤어? 내가 왜?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요 안 미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있다면 미치는 겁니다. 미쳐서 엉뚱짓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그 희생이 없으면 사랑의 열매에 맺히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희생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가정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먹는 조그만 그 방울토마토 하나도 먹을 수 있을까요? 돈 있다고 먹을 수 있나요? 여러분 쌀, 그것도 누군가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 그 쌀, 돈이 아니 금덩어리 주고도 쌀 한 톨도 못 삽니다. 누군가야 희생이 있어야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걸 갖다가 팍 짜잖아요. 쥐어 짜면 그것도 짜지 마시고 이걸 짜면 그러면 피가 나온대요.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님의 피가 나온대요. 이걸 가마솥에 집어넣고 푹 꼬우면 뭐가 나올 줄 아세요? 그러면 사랑이 나온대요. 결국 성경은 피와 사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 주님 우리 보고 피 흘리라고 하질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눈물과 땀, 희생을 원해요. 왜?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질 수 없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열매가 우리가 바라는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눈물과 땀이 있어야만, 수고가 있어야만 우리는 그 열매를 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 전 어느 예고에 한 학생이 있었던 실화인데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피아노 신동이었어요. 피아노를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피아노를 치면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상이라고 하는 상 다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예고를 졸업하기 전에 이미 독일에서 최고 유명한 독일 대학에서 4년 아니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주고 입학하기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국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애가 시름시름 아픕니다. 그래서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 엄마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는 그 딸을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한국에서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미국 뭐 유명한 데 다 끌고 다니다가 개월수를 다 넘겨버렸어요. 3개월 다 지나 아이가 이제는 의식 상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하나? 저 딸이 나에게 어떤 딸인데 그리고 부인 막 하다가 정말 의식이 이런 그 딸 앞에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다니던 교회 그 목사님 어떻게 소식을 하고 찾아왔어. 그런데 그 목사님 앞에 울면서 목사님 나는 저 아이에게 단 2말밖에 못했어요. 먹어, 쳐, 밥 먹어 하는 거하고 피아노 쳐라고 한 2말밖에 못했다. 난 저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 딸을 내게 줘서 나는 기뻐. 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내게 준 참 나의 행복이었어. 난 너 사랑해. 너 너무너무 예뻐.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다는 거야. 그냥 먹어. 그리고 쳐. 이 2가지 말만 했다. 그게 너무 마음 아프다는 거야. 그런데 그 딸은 아무리 의식 없는 그 딸 앞에 너 너무너무 예뻐.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너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어. 아무리 얘기해도 그 딸은 듣지 못하고 그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은 내게 우리 가정에 주신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를 보시고 가정의 달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당신이야. 그리고 자녀야. 여러분, 그게 오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가정을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는데,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누구를 사랑할 겁니까? 원수를?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만나게 주셨잖아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녀, 여러분 가정에 주신 자녀는요,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온 최고의 선물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바로 여러분의 앞에 있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 사랑하십시오.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자녀와 또 여러분 손자, 손녀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 어떤 희생, 어떤 노력이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적용해서 순종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에는 행복, 평안, 기쁨, 여러분이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다 맺혀지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자기 부모한테 질렸습니다. 무지뱅이, 그리고 농사만 짓고 가난한 집, 자기 부모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좋은 현자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전국을 다녔습니다. 발이 붓도록 다녔습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쳐서 나무 아래 쉬고 있는데 머리가 허옇고 눈은 아주 어린아이처럼 아주 맑은 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현자님이 혹시 당신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니네. 그 현자는 내가 딱 보니까 그 현자가 당신 집에 지금 있네. 네, 우리 집에요? 당신 지금 빨리 집에 가면 대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에서 어떤 분이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내려와서 당신을 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이 최고의 현자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리 듣고 우리 집에 그런 현자가 있다고? 그 집으로 막 왔으면 문을 딱 여는데 그 문 소리 듣고 방 안에 있던 어머니가 맨발로 뛰어와서 그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학교를 초등학교도 못 나왔던 일자 무식,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는 부모라도 그 부모가 최고의 현자입니다. 하늘 주신 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 코인, 아파트 그거 100번 투자해봤자 그거는 위기입니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할 것, 자식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똑바로 하십시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부모로 효도하십시오. 부모를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1000배, 10,000배 채워주시고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념일이 참 많죠. 우리 주위에 보면 뭐 빼빼로데이도 있고 무슨 기념일 또 요즘 많은 젊은 분들이 결혼 기념일 챙겨야 되고 뭐 챙겨야 되고 하니까 요즘 남자들이 너무 피곤하다고 그래요. 저도 피곤하다고 생각했어요. 뭘 기념일이 이렇게 많나? 왜 챙겨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은혜가 뭐냐면 만들어서라도 하세요. 없는 날도 만들어서 하세요. 왜 하는지 아세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물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여러분, 선물 액수나 이게 명품이 아닌가가 아니라 그 감사와 마음을 느낀다면 그 어떤 거라도 감사하십시오. 서로 감사한다면 그러면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드세요. 우리 장로님 자꾸 만들어서 오늘은 무슨 날, 오늘은 그래서 식구도 다 불러갖고 그리고 웃고 행복하고 그리고 서로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기념일은 뭐 하라는 날이라고요? 감사하라고, 서로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골집에 며느리가 처음 시집을 와서 밥을 하는데 밥을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밥을 태우니까 며느리가 부엌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지나가다가
여보 왜 울어? 왜 울어? 그랬더니 내가 밥을 태웠어. 그랬더니 남편이 아이고 내가 오늘 바빠서 물을 너무 적게 떠와서 물이 부족해서 밥을 태운 거야. 그랬더니 이 아내가 엉엉 우는 거야. 감격했어. 남편이 나를 위로하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시아버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이고 내 잘못이다 며느라 아들아, 내가 근력이 약해갖고 장작을 짧게 딱 이렇게 쪼개야 되는데 내가 근력이 약해서 장작을 너무 크게 만들어서 화력이 너무 세서 밥을 태웠구나. 내가 잘못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들도 울고 며느리도 울고 그리고 시아버지도 우는 거예요. 부엌에서. 그랬더니 방 안에 누워있던 그 시어머니의 귀가 좀 약간 멀어서 귀 소리 잘 못 들어요. 근데 이따 보니까 막 크게 우니까 그 문을 삐끔 열면서 보니까 나와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 차에서 그렇다니까 아이고 이거는 며느리 잘못도 아니고 아들 잘못도 아니고 당신 잘못도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귀는 잘 안 들려도 코는 아주 예민해서 아주 뭐 하면 냄새는 잘 맡아서 끼니 삼키 다 찾아먹고 그러는데 아니 밥이 지금 맛있게 뜸이 들다 하면 냄새 맡고 며느라 지금 밥이 다 돼간다. 밥이 타기 전에 불 내려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놈은 내가 이 콧구멍이 막힌지 이제는 그것도 못 맡아서 그걸 얘기를 못해서 내 탓이라고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원망 불평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말, 교회에서도 내 탓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고 그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 탓이야! 그게 아니라 내 탓이요. 서로 여러분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온 내 자녀, 금덩이보다 귀한 복덩어리 내 자녀. 내 부모가 복덩어리네. 저건 주식보다 확실한 투자처네. 부모에게 잘해야지. 돈만 생기면 나 어디 가서 커피 마실 내가 쓰는 것보다 내 부모가 마시는 부모가 좋아하는 사탕, 눈깔 사탕이라도 사다가 부모에게 갖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정말 가정,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잠언서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분 집이 가난하고 집에 고래등 같은 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월세면 어떻고 전세면 어떻고요. 그리고 여러분 20평이면 어떻고 19평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고기에 못 먹고 뷔페를 못 간다 할지라도 야간 채소를 먹어도 정말 그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다면 거기가 천국이 아닙니까? 뭐가 행복입니까? 뭐가 우리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 그는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주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 기도 모든 걸 통해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 이 땅 세우자 하는 신적 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예수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